자비를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집에서 간단한 목축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랜 기간 선지자로 준비되었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하게 됩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니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특히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쟁자였던 아람, 즉 시리아를 공격해서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는 등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40여 년 통치 기간 동안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로서의 성공과 상관없이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여로보암 2세에 대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라는 짧은 한 줄 평을 남겨둡니다.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인생은 외형적으로는 번영했고 성공했고 또 존경받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모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경고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엄중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아모스 7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다림줄이 무엇일까요?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달린 줄입니다. 일종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림줄이 정확해야 건물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나 성벽을 세워서 다림줄을 재보았을 때 그것이 다림줄과 다르면 허물고 새로 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림줄을 지금 누가 잡고 계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잡고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림줄을 갖고 계신다라는 건 절대적인 심판을 뜻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엄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운 기준과 그들이 세운 업적들, 그 웅장한 건물들이 하나님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성기였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에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이러한 경고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격을 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오히려 왕을 옹호하는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은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반란을 선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아모스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모스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예언의 전체 중 일부만을 악용해 아모스를 제거하려는 악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제 충고를 하는데, 자, 이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는 충고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2절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를 밥벌이 예언자라며 비난합니다. 가장 굴욕적인 표현이겠죠. 더군다나 유다 땅에서 남유다 지역에서 왔으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제사장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섬기는 왕, 그에게 밥을 먹게 해주는 왕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정치를 하거나 일반적인 장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집중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할 제사장이 왕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런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벌이에 이용되는 순간 그건 타락입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충성을 가장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자일 뿐입니다. 아모스에게 너희 땅 유다로 돌아가라. 이 북쪽은 내가 담당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제사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더 참담한 말을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시는 베델, 즉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임금의 성소 그리고 왕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니까 이런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람됨을 평가할 때 듬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그리고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들도 자신들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을 위해 살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불쾌감과 모욕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모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있는 그곳이 결코 합당할 수 없고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들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게 좋은 자리이고 남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중 드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스름 없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들고 나약하고 대접받는 자보단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섬기라, 기도하라, 믿으라, 사랑하라 이 말들은 대상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항상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땐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랑할 때도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나르시즘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핵심, 즉 율법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절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첫째, 둘째의 어떤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안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핵심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 더 치중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은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를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는 서기관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나 서기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글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해석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고대 사회는 문맹률이 매우 높아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구조 자체가 서민들이 글을 읽고 쓸 일이 별로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말씀 해석, 또 그들이 낭독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암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당시 문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수님도 문맹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당시에는 읽고 쓰는 것이 힘 그 자체였던 시대입니다. 자,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쇄술의 발달이었고 성경의 번역에 있었습니다. 자,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2000년 전에 그것을 기록하는 율법 교사라면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25절 말씀에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에크레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레이라조. 그런데 이 에크레이라조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4번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 도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크레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단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 또 누가복음 4장 12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예수를 시험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뒤에 항상
부정어가 붙습니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이 율법교사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궁금한 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톤이 아니라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지 당신 알기나 해?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 물음이었습니다. 26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교사와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영생을 어떻게 얻냐라는 이 질문에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27절 말씀 보면 뭐 이 율법교사는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답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잘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망설임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26절에서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대로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교사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아니야 라고 자신이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떤 이야기에 바로 동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그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그래서 다시 시험을 당하게 하려고 또 엉뚱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그것은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이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세세한 항목들을 준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지킨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이웃에 대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 하면 그 이웃은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와 피를 나눈 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을 얻는 자도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겐 이미 자기만의 이웃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논쟁을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3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한 채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논리적인 어떤 싸움을 원했던 율법 교사에겐 굉장히 싱거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주 깊은 계곡들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죠.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 지금 그림 왼편 저 먼 곳 그리고 조금 가운데서 가까운 이 왼쪽 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라면 저 멀리 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일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은 레위 사람일 겁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갔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 조항 때문이거나 또는 좋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칭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 뭐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겠다고 이렇게 나섰을 때 또다시 나도 강도에게 당하면 어떨까라는 이 공포와 두려움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묘사된 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내는 옷이 벗겨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 눈이 감겨져 있는 그림을 보니까 기절한 것 같죠. 이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번역도 당나귀 또는 나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끝에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이웃을 바라보는 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행동하는 자가 이웃이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이웃이 되는가였습니다.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이웃이 되는가. 자존심이 상했던지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지를 두는 겁니다. 이 배운 사람의 알량한 자존심이겠죠.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말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합니다. 자비를 베풀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제사장도 또는 레위 사람도 자비를 베푼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하셨죠.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매한 표현에 주님도 애매한 답변. 가서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행동을 해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비롭다고 생각하면 너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 도지 말고 가. 레위 사람처럼 그렇게 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라.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사마리아라는 말조차도 입에 오르기가 싫은 겁니다. 불경스러운 거죠. 부정한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고 율법과는 상관없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입에 담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를 베푼 자, 우리는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죠.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또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을 보니까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경험했던 한 단락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마 거친 하늘에 여름해가 불볕을 토합니다. 겨울 동안은 서로의 체온이 옆 사람을 도와 혹한을 견디던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는 자기의 체온으로 옆 사람을 불때는 형국이 되어 물것들의 등살에 더하여 당차는 미움까지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죠. 요즘 날씨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면 해가 아주 뜨겁게 내리쪼입니다. 겨울 감옥에서는 서로의 체온을 옆 사람에게 붙어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냈다면 여름이 되면 이 냉방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감옥에서 옆 사람은 그야말로 인간 장작이 됩니다. 거기에 모기나 벌레 같은 해충들까지 그러면 여름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굉장한 고역이 될 것이고 또 몸이 뜨거운 사람이 옆에 붙으면 서로 떨어지라고 밀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저께 밤중의 일이었습니다. 여태 없던 서늘한 바람기에 눈을 떴더니
더위에 지친 동료를 위하여 방 가운데서 부채질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보지 못하고 지레, 미움을 걱정함은 인간의 선성의 기품에 대한 스스로의 단견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감옥에서 걱정을 했죠. 야, 저 사람 때문에 오늘 밤 자기는 틀렸구나. 모기, 빈대, 벼룩, 그리고 저 불덩이 같은 인간이 내 옆에 오면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 감옥은 존재 자체가 미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자다가 시원해서 보니까 누군가 자기 옷을 벗어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움을 걱정했던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모인 자들의 공간에도 선한 인정의 씨앗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 걱정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매번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들풀교회도 개척 첫 주부터 지금까지 작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 닿는 대로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을 살펴야 합니다. 이 다림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움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웃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자비를 베푸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